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5가지 비결을 꼭 기억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5가지 비결을 꼭 기억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주어진 환경, 살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조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다 어려워지고 힘들고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거 끝났어, 절망이야,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더 많은 지혜와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더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예배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들 인터뷰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목사님 중에 36%는 대면 모임을 지금 잘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33%는 소그룹 모임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는 교회 안에 대그룹이든 대면 예배든 소그룹이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어린이부 유스그룹이 있던 교회 중에 25%가 현재 대면 예배와 모임을 가지고 있고 24%는 가끔 일부만 대면 모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는 온라인 활동만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0%는 온라인도 없고 대면 예배도 없고 중고등부 어린이부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의 교회는 팬데믹 시작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예배 참석자가 더 늘어나고 등록자가 많이 있었다, 더 오히려 전도가 됐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고난은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고 신앙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사역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고난에 끌려다니고 눌려서 약해지지 말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전격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너무나 뼈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보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에게 축복의 에너지로 영적인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야고보서를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통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화해내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라스모스는 유혹이란 말로도 번역되고 연단, 훈련, 시험, 시련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두려워 숨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걸 소화하고 그 시련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복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움츠러들어서 집안에 꽁꽁 처박혀서 지내기만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코로나 블루에 걸려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심각한 자살 충동,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하나 가지고 모자라면 두 개를 끼고 나가서 운동하고 마스크 끼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1년 동안 적극적인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감염이 돼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서로 조절하고 몇 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중에 여기서 감염된 케이스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본부에서 발표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감염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 일반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고 이상하게 집단 생활하는 특별한 단체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화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양육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의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제3차 국제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 24개 나라에서 156명의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고 참여해서 은혜 받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벌써 태국 같은 나라는 첫날 교재 만들겠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거기 우리가 굴하지만 않으면 사역이 더 발전하고 더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그걸 하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풍랑과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나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살려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지내야 돼요. 지구를 떠나세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고난을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그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영적인 능력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극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뭔가가 있어. 다른 걸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그걸 깨달을 때 견디고 참고 그걸 찾으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 인격의 완성도는 인내로 결정이 돼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도 역시 참지를 못해요. 우리 개는 배고프면요 못 견디게 해요. 막 계속 와서 긁어대고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사람은 말하면 지금 중요하고 바쁜 일은 기다려. 그러면 참아요. 인내가 믿음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결말 그 축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인내해야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고, 인내해야 업앤다운 변덕을 부리지 않고 스테디한 인격으로 꾸준한 신앙 인격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려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 인내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내 인격이 없던 놀라운 영성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한 얘기예요? 예? 엿장수. 인내하되, 고난 속에서 인내하되 막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좀 유머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다가오고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보면 정말 나한테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아이고 바보 같아가지고 그 뚱딴지 같은 일을 벌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고 미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러고 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그릇 만들려고 하면 남다른 고난과 시련을 일부러 통과하게 하세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기도가 더 깊어져요. 고난 당하기 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기도하는지 조는지 헛된 망상을 하다가 일어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영성이 그냥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폰만 잡고 앉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저런 분위기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요, 막 애간장이 녹으면서 간절히 부르짖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던져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불굴의 영성을 주시고 강력한 영적 능력을 주시고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역경이 찾아왔다면 부질없이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약의 기도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예수 안에서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럴 때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 읽듯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넋두리 하듯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기도 듣는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공석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지 말고. 고기 지금 구워놓고 기도할 때 막 1시간씩 기도하면 순만 남는 거지. 상황에 따라 기도는 짧아야 돼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거기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도 하고, 그런 기도 생활에 갖춰진 영성을 가지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대표 기도, 공적인 기도는 짧고 전체가 다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내 기도를 지금 내 앞에서 듣고 계시다.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을 상으로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이 그릇인데 비었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 뭘 담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역사는 능력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이란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과 같아요. 사진을 보면 이게 누군지 얼굴이 분명히 분간이 안 될 만큼의 흐릿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뭘 구하는지를 몰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1시간을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 기도했어요? 그러면 글쎄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라. 기도할까 염려할까, 기도할까 달려가서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신분의 고귀함을 감사하고 자랑하라.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고난당해서 한참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워진 사람, 낮아진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할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조건과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존귀함, 영적인 수준,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엄청난 왕권을 주셨다. 지금은 내가 시련을 당하면서 훈련 중에 있어서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장차 나는 모든 걸 이기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죄산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 죄산 받은 사람이야.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는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전같이 나올 걸 믿는다. 아멘. 나의 나됨,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영적인 신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자랑할 때, 자긍심을 가질 때 거기 맞는 수준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때가 안 돼서 지금 훈련받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 더 많이 찬양하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헌신하고 사역을 하세요. 그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 LA 가 있는데, 전에 갔더니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10년 동안 설교 다 메모해놓고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진주 같은 보화 같은 메시지는 목사님 제일 힘들 때, 교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힘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셨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힘들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진주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세요. 찬양하세요. 목장 식구들 돌보세요. 복음 전하고 훈련받아서 양육하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것 같이, 다윗을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소년인데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거지가 됐어요.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에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매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애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갓길에 낡은 차 하나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로 다가갔습니다.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존 다우는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입에다가 대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병원도 아닌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살 수도 없단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게는 수술 받을 돈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여자는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자인데 남편의 심한 구타와 발길로 폐를 다쳤어. 폐가 다 망가졌어. 소녀는 그 딱한 형편을 듣고는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보다 더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이 거지 소년이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분이 이 산소끼 떼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이 소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구걸해서 모았던 돈,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우연히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시민이 있었어요. 은밀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토리를 대충 써가지고 SNS에 공개를 했어요. 이 스토리가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돕는 수술비가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무려 8천만 불이 넘는 돈이 모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살게 되었어요. 수술이 마친 다음에 여자는 제일 먼저 그 소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손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소녀는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 감동받은 나시라고 하는 한 아주 마음 고운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서 데려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사용하고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해봐요. 오감사를 해봐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 빈민가에서 그 슬럼가에서 성폭행당하고 어린아이 때에 아기를 낳고 아기가 또 사산당하고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되고 몸은 비만이 돼가지고 병들고 그랬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잠깐 감사해라, 예수 영접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요. 항상 5등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어라.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작전인데 거기 넘어간 거예요.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져라, 하나님 의심해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말아, 떠나.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도우심이 차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 속으로, 깊은 낙심 속으로, 깊은 절망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먼저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태클 걸어서 발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람 만들려고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연단, 훈련. 그러나 그 사람 넘어지고 망하게 만드는 건 유혹, 시험. 그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테이라스모스라는 이 레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연단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악한 마귀에게 총동질 당해가지고 나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욥의 거룩함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의로움의 승리, 그리고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이세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어두운 게 없어요. 은큼한 게 없단 말이에요. 꿍꿍이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이시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시다. 아멘. 지난날 제가 그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당할 때도 역시 최선이었구나. 그거 없었으면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정금같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최선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세요. 시공의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던 말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했다, 신약에는 이렇게 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이 변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 땅에 있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서쪽에 있고, 해가 점점 돌아가면 나중에 서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동쪽으로 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시간에 제한받는 사람이고 공간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변경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질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애를 낳고
길러보면 아이보다도 부모인 내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앞날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애들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최소한도 결혼해서 떠날 때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미국에까지 와서 말 안 통해, 문화가 어려워, 내 전공 못 살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대로 하게 하고, 세계적인 인물도 되게 하고 기회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미국 와서 고생하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부모가 될 때까지 그걸 몰라요.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뜻을,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늘 바라보세요. 푯대를 바라보세요. 마지막 5번째로, 듣기는 속히하고 혀는 재갈 먹이고 분노를 조절하라.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혀는 재갈 먹이고 분노는 조절해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3가지만 딱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신자가 변화되지 않고 성격이 바꿔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뒷소리 듣는 이유는 이 3가지 때문에 그래. 이게 3가지가 제일 중요해. 가장 중요해. 먼저 말씀을 속히 들어라. 아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좀 내보세요.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아멘.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일 설교, 한 주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핵심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아, 저분 정곡, 믿음 성장의 그 정도로 지금 잘 가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듣는 건 듣는 거고 그냥 내가 또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래버리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이 안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속히 들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다 필요한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지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지 않으면, 거룩한 능력을 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뭔가가 들어가야 달라지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제가 목동 세미나 때 말했지만, 제가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는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조그만 노트를 하나, 성경책만한 사이즈의 노트를 사가지고 설교를 다 빽빽하게 적었어요. 다 적고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땐 그거 가지고 하고, 또 학생들이나 누구 후배들한테 뭐 얘기할 때는 또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믿음 성장하고 사역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형님들이 나 청년회 회장 시켰어요.
청년회 회장 됐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한 깎아머리가 30살 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모아놓고 기도회 인도하고 다 했어요. 왜?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봐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고. 그러면 믿음이 엄청나게 쑥쑥 커져요. 두 번째로 혀를 제갈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잠언에 말씀했어요. 말로 인해서 수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말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견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꽁꽁 묶어버리는 포박 능력이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묶어버려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한 대로 가거든. 말 때문에 시험이 와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말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입 아파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말 다 해놨으니까 사람한테 말할 필요를 못 느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영역이 모아져요. 따라서 말을 줄여야 영역이 모아진다. 너무 말 많이 하고 그냥 입이 싼 사람은요, 은혜 금방 받고 다 없애버려요. 다 까먹어. 입으로 다 쏟는다 그러잖아. 입으로. 제 신앙의 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유선 박사님은 주신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묵, 정진, 여주동행. 제가 글씨도 받아가지고 성경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침묵, 정진. 말하지 말고 말없이 똑바로 발전에 전진해서 나가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라.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성화의 비결이에요. 능력의 비결이에요. 아멘? 말을 줄이세요.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요.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루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제일 먼저 회개한 게 입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입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입술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험과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입술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성내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을 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숨도 못 쉴 텐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 인격이 망가져요. 신앙도 망가져요. 은혜를 받아도 누리고 지속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번덕이 심해가지고 어제는 할렐루야인데 오늘은 막 그냥 싸움하려고 그냥 마귀같이 그렇게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모세처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던 모세도 분노 조절을 마지막에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하나님 가르치기만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내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상황을 해석해낼 줄 아는 프레임이 그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이라는 거. 우리 창틀이죠. 창틀로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창틀이 동그라면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고, 그 이미지 프레임이 중요해요. 분명히 좋은 프레임이 있어요. 나쁜 프레임도 있어요. 나쁜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좋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아져요. 좋은 프레임이 생기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행복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인격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가 있는데 좋은 프레임을 갖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결과보다는 의미에 중심을 둬라. 두 번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라. 세 번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항상 사용해라. 네 번째, 이전의 위기를 극복했던 생각과 상황을 자꾸 떠올려라. 그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기고 승리했어. 그걸 자꾸 떠올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에 살았던 인생과 180도로 다른 건강한 이미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어부 베드로와 신자들을 핍박해서 죽였던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그런 프레임, 영적인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이미지 프레임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도 더 믿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고난 중에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5가지 비결을 꼭 붙잡고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신분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혀는 제갈 먹이고 분노를 잘 조절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 거룩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